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에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노아와 홍수 심판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은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수 심판의 성격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렴풋이 하는 홍수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많아지는 홍수를 연상합니다. 물론 비가 많이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은 그 홍수의 성격이 다릅니다.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보셨지요? 노아 홍수는 위에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위에서 물을 바가지로 붓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연적인 대류 현상에서 구름과 구름이 만나 이루어지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물을 부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온 세상을 덮을 만한 큰 물을 부으셨습니다. 마치 이제 2층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붓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위에서 붓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솟는 물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큰 기품에 샘들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터져 올라온 것입니다. 위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피할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의 비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아닙니다. 땅 밑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의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 예외 없이 이 위에서의 물과 아래에서의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하늘과 땅의 물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름 아닌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모든 동물들과 노아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이 동물들을 들여보내려면 그 문이 얼마나 컸을까요? 적어도 기린이나 코끼리를 들여보낼 정도로 방주의 눈이 커였었겠지요. 다 들여보낸 뒤에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16절을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홍수로부터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심판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이 방주의 문을 닫고 여시는 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심판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천국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이 이미 도착했을 때 기름을 사러 갔다 늦은 5 처녀들은 결국 문이 닫혀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날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은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 기회가 지나가 다시는 없다는 말도 됩니다. 노아를 통해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충분히 주었습니다. 100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고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이미 2000년이 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기다리실지 모르지만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일생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요, 한 번 닫힌 문은 더 이상 열 수가 없습니다. 방주의 문은 스스로 열고 스스로 닫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의 역사예요. 하나님만의 역사이죠.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잘 나타나는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까지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다 유황불에 타 죽거나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을 시간이 있습니다. 속히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시간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방주 문이 닫힌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방주 문이 닫히면서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완전 침수입니다. 물이 넘쳐서 모든 높은 산이 다 물 아래에 잠깁니다. 방주는 유유히 물 위에 떠가고 모든 생물은 물 속에 다 잠겼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세계의 모든 최고 높은 산들도 다 물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물 이외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생물이 물 아래에서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떤 피조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홍수에서도 수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40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지요. 마시지도 못하지요. 또 먹을 거 못 먹지요. 어떻게 물 속에서 40일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비가 그치고 땅의 샘들이 터뜨린 물이 150일 동안이나 땅에 넘쳤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심판으로 물이 덮여 있는 지구에 방주가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는 홍수의 영향을 받질 않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지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가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권자라고 합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취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죽이고자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150일간의 홍수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자를 삼키지 못했거든요. 그 큰 물로도 잠기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잠기게 한 홍수의 위력이었으나 방주만은 결코 수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요 방주를 경험해야 합니다.
홍수와 같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예기치 못한 재난도 우리를 감히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 심판에서 지켜주십니다. 홍수 가운데에서도 유유자적하게 방주는 떠다닙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환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잠시 거대한 재난으로 놀라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위축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면, 그리고 확인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진보된 변이종이 출현됐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오미크론 소식이지요. 코로나 변이종의 일종인데 이전에 이 델타도요, 그 위세가 처음에 나타났던 코로나보다 너무너무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사상자도 많이 냈죠. 돌파 감염이라 해서 백신 접종자들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델타보다도 5배나 강하다고 하네요.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니 누군들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홍수와도 같이 전 지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일지라도 피할 방주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노아의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예비한 방주는 무엇일까요? 교회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였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좁고 또 작지 않을까요? 노아의 방주처럼 모든 생물을 다 들여보내고도 남을 크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위한 방주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이 잘 아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재앙이 없어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이죠. 유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또 다른 유월이죠. 또 다른 유월절이. 그러면 오늘날의 방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주는 어떤 건물이거나 선박이거나 심지어 병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도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환난과 재앙의 날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마지막으로 홍수가 창일할 때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성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를 지금까지 바이러스의 위협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강력한 질병들이 또 올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시다. 그 안에 들어온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합시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지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이러스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실. 그래서 결국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이나 이웃들이나 지구촌에 있는 불신자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듯이 우리 방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퍼져 있는 모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무리 강력한 것들이 떠올지라도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예수 방주를 몰라 이 코로나라는 두려운 것들로부터 떠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며 영생을 얻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이 어려운 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